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네 번째 칼빈주의 강령이 나와요. 그거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영어로 irresistible, resist를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란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면은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럼 저항할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은혜를 베푸니까 저항할 수 없는데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뒤에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자, 이런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면 사탄 마귀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고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면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타락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창조물이 다 무언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이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끝에 37절 이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 논박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근데 끝이 뭐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품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항해요? 저항하지 않아요? 저항하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며 유대인들을 모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즉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심을 보여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원치 않고 거부했어요. 그 은혜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창조물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이런 창조물이 자유로운 이와 같은 창조물이 우주 공간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좀 강제로 좀 끌어갖고 나머지 두 명도 구출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은 일, 즉 그 사람이 선택하려 하지 않는 일을 강제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이제 찾아가서 구애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애걸복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딱 잘라서 얘기해요.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또 좋아하지만 당신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나서 그 청년이 또 찾아갔어요. 저는 하여튼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한 거예요. 또 선물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결혼해 달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실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를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강제적으로 그 여자의 몸을 취하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강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이슬러가 얘기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강간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설득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셔요. 성경의 하나님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 믿으라고 로프를 던져주는 것까지는 하시지만 안 받는다 그래서 그 로프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뒤집어 씌워가 그렇게 끌어내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위배가 되는 저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일,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네 번째 강령이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은혜를 베푼다는 거잖아요. 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사랑과 은혜에 정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저항할 수 없도록, 그럼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받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하나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상대방이 원치 않는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모토가 그거잖아요. 영혼의 자유. 목사가 가르치고 이것이 옳은 것이 있다, 진리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르치지만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강압적으로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강압적으로 해서 주어서 가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상가, 이분이 자신의 책에 있어요. 책의 이름이 영어로는 Great Divorce 이렇게 돼 있어요. Divorce는 갈라지는 것 이런 건데 이게 이혼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여기가 갈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걸 Great Divorce, 커다란 이혼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대한 분리, 위대한 분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저기 보세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럼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지옥을 택하였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면 지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원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찾는 자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건 내가 지옥을 선택하면 그럼 내가 지옥 선택한 그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지 강제적으로 아니라 그러고 구명 로프 씌우고 밧줄로 매가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 일은 안 하신다. 로프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세상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람의 뜻에 반하는 무엇인가를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상대방의 뜻을 어떻게 존중할 뿐입니다. 존중할 뿐이에요. 밀턴의 신라권에는 사탄의 입에서 난 아주 심오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통치하는 것을 원한다. 마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영어로 Thy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그러자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Th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소원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타락을 했고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속성과도 배치가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강제적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저항할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자, 스데반의 설교 7장 51절 한번 가서 저기 가서 보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거역. 영어로 가서 보시면 어디에 resist 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resist 하는데, 근데 너희가 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도 내내 하나님을 resist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항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렇죠. 그 복음을 저항하고 아닙니다 하고 거역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resist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특히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허용하시는 분.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 않습니다 하는 성령 하나님이 와서 안 된다 그러고 얼고매갖고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즉 그분은 우리의 멱살을 잡고 강압적으로 너 정말 내 사랑을 받아야 돼 멱살을 잡고 그리고 끌고 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사용하냐? 로마서 이제 9장 13절, 또 무조건적인 선택 이걸 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로마서 9장은 10장, 11장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칼빈주의 바로 알기 시리즈를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가이슬러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것 말고도 13절, 20절, 22절, 23절은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들이고,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을 이제 다시 할 겁니다. 가이슬러의 이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 문제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가서 보니까, 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신 분처럼 이렇게 가서 그것만 읽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타디 성경이나 아니면 한영대학 성경 같이 관주 성경이 있으면 이 구절에 가면 거기 관주가 붙어 있어요.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온 거다.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온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를 보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개인과 에서라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말라기서는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해서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시고 에서라는 한 사람 따로 예정해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 여기 문내기. 그렇죠? 지금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에서라는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로 대표되는 에돔이라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곱으로 지금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야곱이라는 국가, 즉 이스라엘 국가와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선택과 예정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거지 개인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두 국가가 오랫동안 이 지구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향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특별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막 공략을 하고 이럴 때 에돔이 악한 짓을 하고 그들을 구출해 주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하나님은 에돔이란 한 개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에돔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에돔이란 민족 아니면 지금 국가를 지금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을 미워하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뒤 문맥이 원래부터 에돔을 미워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에는 개인의 예정. 그래서 이 에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야곱 여기가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보세요. 맞죠? 천국 가는 얘기하는 그런 예정 아니죠?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영원히 하늘에서 일어난 일,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에돔을 미워하니까 너 지옥에 넣는다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3절에 내가 예손을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줬다. 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지 지옥 불 속에 넣는다는 그런 예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들어와서 다 개척을 하고 제대로 살리고 번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대들의 주는 이같이 말을 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그런 백성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자, 이 구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구절은 개인의 예정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개개인 예정에 대한 게 아니라 에돔이란 국가, 그 다음에 야곱이란 국가, 그 국가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국가도 몇백 년 동안의 악행을 보신 뒤 하나님이 땅에서 이들을 멸망을 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 대한 거 여쭤볼게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국가를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100% 다 천국에 가요? 아니죠. 에돔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멸절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에돔에 사람들이 남아있잖아.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가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메시아를 내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는 그 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에돔은 그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도 어떤 벌이에요? 땅에서의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미워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말, 우리가 저 사람 나 정말 미워해 그 얘기하면 혐오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자, 근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디엄,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고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므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막 가서 그냥 말 찢어갖고 나를 미워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미워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모보다 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9장 31절에 가면 라헬과 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31절을 보겠어요.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자, 미움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야곱 이놈이 레아는 아주 미워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윗절을 가서 보시면 그 미움받는 게 뭔가가 나와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는 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게 사랑과 이 미움 이런 거 표현할 때 그러한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이다. 근데 이상하게 개역 성경은 뭐라고 적었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무슨 총이 없는지 하여튼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서. 여러분 이거 읽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여기 킹제임 성경 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우리 금정역은 히브리어 이디옴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 이 관용, 이 수고 이거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 덜 사랑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야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라헬과 그다음에 레아에 대해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돔이란 국가를 왜 미워했냐? 다시 말해 덜 사랑하게 됐냐? 그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향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그래서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에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사람이 한번 돼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집트 아주 못된 땅에 가면 절대 안 돼. 그렇게 나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에서 이거 읽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인간 통치고 계획을 얘기한 거지. 그렇죠? 이집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여기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사람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들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떠냐? 로마서 3장 가서 읽어보세요. 4장, 5장 가서 읽어보시면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래야만 구원받는다. 그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지. 민족적으로는 선택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은 선택을 받았지만 개개인이 구원받는 그런 문제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돼? 각자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국가는 덜 사랑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에돔 사람이든 구원에 관련한 구명로프를 다 보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 칼빈주의자들이 놓치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예정을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진노의 그릇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로 인내하셨다. 하나님이 심히 오래 참으로 심으로 인내하셨다. 누구를 향해서?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그릇들로 아예 만들어가고 처음부터 너희는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진노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면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9장 15절에 이제 파라오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자, 파라오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미 택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택해서 이 사람을 저주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파라오다. 파라오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파라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굽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강팍하다, 아니면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4장 21절, 7장 3절, 7장 13절, 9장 12절 네 번이나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이게 네 번이 나오고, 또 7장 14절, 22절, 8장 15절, 19절, 32절, 9장 7절, 9장 34절 여러 군데는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또 파라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가서 보니까 딱딱하게 했다는 게 어디 처음 나오면 4장 21절에 나오는데, 4장 21절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딱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 딱딱하게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4장 21절에 가장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제로 강팍하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도 역시 노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에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어요. 그 전에 가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미리 보셨어요. 무슨 일을 해도 파라오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미리 아시고 그를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좋은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재앙들을 파라오에게 보냈을까요? 이 파라오 이놈 아주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번에 완전히 너를 멸절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아니면 재앙들을 보내면 파라오가 혹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후자의 마음이죠. 재앙들을 보내고 이러면 마음을 돌리고 이 백성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파라오가 재앙들을 통해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궁극적인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주는데 파라오는 계속해서 정반대로 나가요. 그 정반대로 나가는 걸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를 딱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좋은 그런 또 변증 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일한 해가 있어요.
해 아래에다 하나는 초를 가져다 놓으면 그 햇빛이 초를 어때요? 녹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해에다가 여러분이 진흙을 갖다 놓으면 그 동일한 해 똑같이 부드러운 그 햇빛이 들어오면 진흙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있어요. 끓는 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계란을 집어넣으면 딱딱해지는데 거기다가 감자를 집어넣으면 감자가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에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받는 그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스펄전이 여기 그렇게 썼어요. The same sun which melts wax hardens clay. 이 초를 녹게 하는 그 동일한 해가 뭐라 그랬어요? 이 클레이, 진흙은 딱딱하게 만든다. The same gospel which melts some, 제가 보이잖아요. persons to repent. 어떤 사람들을 회개로 이르게 그렇게 만드는 동일한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강팍하게 만들어서 동일한 복음이 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파멸하는 그런 길로 간다고 지금 누가 쓴 거죠? 스펄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인용 구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동일한 태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햇빛 자체에 부드럽게 하는 빛들이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초처럼 그 빛들을 잘 수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워낙 딱딱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 부드럽게 준 그 사랑 자체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흙처럼 딱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에서도 보여지는 거고 성경 전체 파라오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동일한 사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사랑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초처럼 부드럽게 녹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수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원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 마음이 진흙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